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7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2장의 명단의 의미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향민 대부분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이유를 환경적인 그 의미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포로기 생활 동안에 그 긴 시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쁨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에 그 많은 무리들이 뭔가 한 곳에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전에 자신들이 어떤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삶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정비할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또 무너져 있던 그러니까 다듬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누가 오늘 본문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무리들과 같이 어울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정체성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참된 안식이었어요. 즉, 이 안식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샬롬의 평안은 전쟁 용어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평안하세요 할 때 이 평안은 샬롬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정말 하루하루가 두려운 그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무조건 살 거야라고 안도감을 줄 때, 확신을 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평안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보호받는 것,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도 바로 평안이었던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전의 재건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는 어쨌든 7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7일을. 물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7일을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일주일간을 쉰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연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연. 사람들이 그 자연을 오지 않으니까 자연의 생명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회복한다는 기사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원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회복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다시 개척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 1장은 극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설명하고요. 2장은 세세하게 명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에스라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회복과 앞으로 미래의 일을 연결해 주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70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무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도 교육관 걸어오실 때 덥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신호등에 시원한 그늘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디 더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그늘을 발견하게, 나무 그늘. 그러면 우리가 그 그늘 밑에 가서 좀 쉬고자 하고 딱 가면 휴라는 짧은 소리와 함께 그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 시원함을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원함을 느끼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이 걸은 사람일수록, 또 이제 막 대문 밖을 나선 사람과 땀도 안 난 사람이 한참을 걸어서 옷에 땀에 배인 사람과 그 그늘 밑에서 느끼는 시원함의 차이는 크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은 사람일수록, 땀이 많이 난 사람일수록 그늘의 그 시원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특송으로 순례자의 길을 저희가 불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 비교해 볼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어떤 순례자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큰 은혜를 받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희생되는 삶도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아픔과 상처가 나는 삶도 경험해 보면서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쌓여가는 그 울분과 한숨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한마디에 모든 수고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 어찌 아무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받는 그 사람의 위로의 그 시원함과 같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안식도 회복도 수고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안식도 회복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쉬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그를 통하여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과연 나는 언제 한번 온전한 안식을 누려봤던가. 순례자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쉼과 회복을 통하여 다시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코로나 감염의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또 호스피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며 또 로든나무 쉼터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회복과 동시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다음 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